하면 거진 10편입니다. 성경책 딱 정중간 정도 보면 딱 10편입니다. 10편, 36편, 5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화면에 까만색은 제가 읽고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봉독하시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이름 한량한 생각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께서 주의 공활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해 주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벌써 얻었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빛을 보이다. 예,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깊은 감동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딸애가 쓰러지고 제가 4월 28일 금요일 아침에 그 애가 이제 숨을 못 쉬고 이제 실려가셨지요, 새벽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며칠 지나 한 3일 됐습니까? 월요일 날 제가 큐티 딱 하려고 이제 딱 펼쳐보니 여러분들 그날 제목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제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확신 들고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평안이 따라오면 거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거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위에게 여보게 김서방 살 거네 걱정하지 말게.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 더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또 주셔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빛이구나, 또 빛이구나. 우리가 사망의 그늘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면 살겠구나. 또 확신이 들고. 근데 인간이란 연약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도 또 손이 떨리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전점수 목사님이 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전점수 목사님 보고 목사님 꼭 이 곡 불러주세요 이렇게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점수 목사님이 오늘 찬송 인도하실 때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는 찬송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정말 빛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참 그런 시간이 있지만 참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첫날 최고 먼저 여러분들 창조하신 게 뭔가 아십니까? 태양을 먼저 창조하시게요. 빛을 먼저 창조하셨대요. 너무 신기해요. 이 말씀 보면 그냥 오류에 빠져버려요. 잘못하는 사람 잘못 이해를 하면은
야, 이 뭐 거짓말이다.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지.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태양을 나중에 창조하는 게 어디 있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없어도 빛을 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요, 우리들에게 비치면, 우리가 태양빛을 받으면, 뭐 태양빛만 아니더라 해도 하여튼 밝은 빛을 받게 되면요, 효과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기분도 조절하고 행복감이 적고 안정감과 평화로운 마음을, 평온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햇살 좋은 날이 기분 좋은 날이야. 여러분들, 우리 소풍 가서 햇빛 쫙 비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5월 18일 날이죠. 해운대 수목원에 또 우리 햇빛 쬐러 갈 겁니다. 그날 여러분들 또 많이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은 동산을 우리가 구경하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구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르티솔 수치라고 우리가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호르몬, 아주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을 우리가 햇빛을 비추면 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쁘게 한다고 해서 여성분들 모자 팍 눌러 쓰고 막 얼굴 햇빛도 안 본다, 얼굴 다가리 보고 눈만 탁 이렇게가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시커매도 됩니다. 몸이 건강이다. 몸이, 그렇죠. 우리의 스트레스를 빛에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멜로토닌을 분비해가지고 그 햇빛은 우리 수면에 굉장히 이로움을 줍니다. 햇빛이 탁 들어오면 아이고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몸이 반응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이 되면 깊은 수면을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타민 D는요, 여러분들 뼈 튼튼하게 하는 데는 약보다도 더 좋은 게 뭡니까? 햇빛이에요, 햇빛. 여러분들 연세가 되시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뼈가 송송송송송 구멍이 뚫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비타민 D보다 더 좋은 햇빛을 맞으면서 하루 30분 이상씩 걸으란 말입니다. 치매 효과에도 예방이 있고 우리 몸의 뼈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이 빛을, 좋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신데 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36편 본문 말씀에서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리이다, 그렇게 제목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드시 보아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없이는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악인의 마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8가지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둘째는 뭐라 합니까?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세 번째는요,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 하고, 네 번째는 말로 죄악과 속임을 하고, 또 지혜와 선행을 그치고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악인들의 상태를, 빛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마음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시편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들의 인간들은
죄의 본성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려고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아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우리들을 거하게 하시고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임을 알지도 못해요. 삶의 목적조차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삶을 지내고 영적인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사람은 귀에 안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상태가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상태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혼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어둠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9절에는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이자 빛의 근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지요.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고 단순한 조명이 아니고 진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 자체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주는 그 빛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속성이 또 5절 8절에서 5절 6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빛은요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의가 있고 심판이 있고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심판과 의가 있고 사랑을 구원해 주시고 또 짐승을 구해 주시니 우리가 그 빛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한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Follow.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서 생명의 빛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딱 한 번만 비춰주고 끝,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비춰주시겠습니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을 계속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바람 치는 폭풍우처럼 폭풍우가 치는 그 배들이 막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합니까? 밤에 등불이 비추는 그 빛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 빛이 한 번만 비추고 없어지면 어째 됩니까? 배들은 다 파손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빛이 계속 깜빡이고 비춰지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상 그 빛을 비춰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무한감소 찬송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빛 안에는 또 7절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피난처가 있고 복락의 강물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6편을 잘 읽으시고 몇 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늘상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라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 빛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갈 수가 있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는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에서 기도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주일날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 한 분은 또 네 발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손과 발을 이용해서 올라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참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일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군대 가보시면 하루 교회 못 가게 하지요. 미칩니다. 미쳐. 영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빛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리이다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그 빛을 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그가 때때 옷 입고 아버지에게 특별히 다른 형들보다 사랑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37장부터 쭉 넘어가면서 전부 다 요셉 이야기예요. 끝까지 요셉 이야기인데 그만큼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38장만 딱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구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참 많은 편입니다. 좀 한두 명도 아니고 부인이 4명이나 됩니다. 4명이나 되는데 종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본부인의 종으로 온 분들이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다시 부인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하와 실바라는 그런 종들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 사이에 난 자식들과 함께 요셉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레아의 자식들과는 같이 안 움직입니다. 이걸 보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요셉을 사랑하는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딱 격을 둬서 너는 조금만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차대한 일들은 레아의 자식들 로벤이나 시몬이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그리고 빌하와 뭐 가시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조금 더 허드렛 일을 하는데 가서 그 허드렛 일을 먼저 배워서 네가 훌륭한 일을 해라, 이런 뜻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빌하와 실바의 그 어머니들이 그 사이에 난 그 형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2절에 나오고 3절에서는 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때때 옷을 입혀주는 이 채색 옷을 입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채색 옷을 입혀주는데 채색을 입혀주는 것은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막 시기와 질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네. 그래서 요셉이가 꿈을 꿔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좀 안 꾸면 또 미움을 안 받을 텐데, 여러분 꿈을 꾸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너무 기분을 좋지 않겠습니까? 다 이래 자기 형들하고 곡식단을 먹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딱 절을 해요.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2개의 별들이 11개의 별이 또 자기가 또 절을 해요. 이야,
그 이야기를 또 이 요셉이가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자기 형들 잘못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나쁘다고 하시면 17세의 소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7살짜리가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숨겨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을 드러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의롭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형들이 막 못 쪽에서 안달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고난과 곤고가 없어야 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받고 난 뒤에 꿈을 꾸고 난 뒤에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무슨 막 불 붙는데 막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 형들은 더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뭐라 합니다. 야, 너가 아버지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너희 종이 되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마. 해놔놓고 아버지는 돌아서면서 야, 우리 아들이 뭔가 되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꿈과 현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나타나는 삶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며칠 있다가 자기 형들에게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자기 형들에게 밥을 잘 있느냐 보고 오라 하죠. 그때 이제 도시락하고 싸들고 가겠지요. 그런데 이제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까지 찾아갔는데 그 가니까 참 멀리서 오니까 이 빌하와 실바의 그 자녀들이 딱 보고 이때까지만 너무 기분 나쁘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하는 소리를 첫째 형이 레아의 아들 러우벤이 들어요. 러우벤이 큰일 났다. 이거 저 아이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러면서 자기 첫 형들에도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자. 구덩이에 빠뜨려도 밤에 짐승이 나타나가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고 살려주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또 네 번째 유다가 조금 있다가 살려야 되겠는데 싶으니까 미디안 광야의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딱 이집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이집트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면서 보디발 하여튼간에 아주 높은 사람 집에 이제 하인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서 또 시련을 겪고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고 구덩이에 빠지다가 감옥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처음에 그 꿈이 무엇입니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는 무엇합니까?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난의 강을 건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행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때때로 우리 인생들은 거친 강물과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고난과 곤고가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길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절대로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을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고난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는 도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믿음도 자라고 또 겸손해지고 소망도 단단해지고 사랑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고난의 강을 건너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리이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성경 한 구석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을지라도 자기 딸이 흠나는 일을 당했을지라도 자기 딸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자기의 자녀가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수로보니게 여인, 지금 어디야 한 레바논 정도 됩니다. 레바논 정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그 두루 지방에 지나가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은 귀신을 반드시 쫓아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줄게. 늘상 그러시잖아요. 네 말대로 될지어다. 딸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네가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레바논 여인이라고 딱 조금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낳는 게 아니고 그 자녀의 떡을 채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부분에서 참 설명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알지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너 자녀한테 먹는 떡을 말이야 자녀한테 주지 말고 그 개들한테 던져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진 거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이 떨어지는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은 무슨 일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한번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 레바논에서 그 힘들게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손가락질하고 네가 죄가 많으니까 너가 딸이 그렇게 됐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그런 것도 감수하고 예수님에게 한번 꼭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주님. 그 떨어지는 은혜라도 주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그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욥기서에 나오는 우리는 참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욥기서는 저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욥기가 왜 필요하지? 왜 욥기를 더 나왔지? 참 그런 청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 때는 무슨 고난이 있나요? 뭐 아나요? 뭐 인생에 대해서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들어가 있는 길입니다. 이 욥기서 3장을 여러분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욥기서 3장의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그분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에 보면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가보셨나요?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안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자기의 난날까지 힘든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있었던 적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엽기를 바라보고 엽기 가운데에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엽기는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왜 엄마가 내려 낳았냐? 사랑하는 노래 있죠. 사랑하는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노래도 옛날에 있는데 필리핀 사람이 불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모태 문을 닫지 않았어. 참 내가 지금 살아 있어서 내가 태어나서 내 환난을 바라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죽지 않고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는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